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20절까지가 본문으로 생각을 했는데 새벽 시간이라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들 새벽 제단이 없는 걸로 생각들을 했나 봐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20절을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생일 축하 노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Happy birthday to you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생일 축하 노래는 생일 축하를 위해 작곡된 노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원래 유치원 노래입니다. 유치원 노래. 그래서 아침에 선생님들이 유치원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을 맞을 때 환영 노래예요. Good morning, dear children. Good morning, dear children. 이렇게 됐던 그런 노래예요. 근데 Happy birthday, dear 아무개로 그렇게 바꿔서 오늘날에는 오히려 생일 축하 노래로 더 많이 불려지는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경축되기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기 팔레스타인의 12월은 우기예요. 그래서 이 겨울에 성지순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주로 따뜻할 때, 또 이제 가을에 연휴가 많을 때, 이런 때 보통 오늘 본문에서처럼 목자들이 이렇게 들로 양떼들을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기이기도 하고 또 북반구는 춥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 우리 안에서 양들을 키우는 그런 시기입니다. 한 3월부터 5월쯤 되는 그 봄이 되어야 이제 들로 양떼들을 몰고 나가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5월 20일이 탄생 축일로 지켜졌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4세기 중엽부터 지켜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자 그러자 이 로마에서 대대적으로 지켜지던 12월 25일의 이교신 축제일을 성탄절로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하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떻든 기독교가 국교이니까 이제 아기 예수님 나신 날을 12월 25일로 그때 정하기 시작해서 상당한 세월 동안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때 영국에서는 이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성탄절 폐지 운동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독실한 크로멜이 집권을 했을 때 그는 성탄절 행사
금지법을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성탄절은 더럽혀진 인간들이 발광하는 날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탄절에 사람들이 너무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고 타락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이트하고 막 술로 흥청거리고 그러면서 왜곡이 되니까 그럴 바에야 지키지 말아라. 성탄절을 비난하고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처벌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 일을 동의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폭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이 성탄절이 될 정도로 나름으로는 성탄절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보다는 그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죠. 날짜가 바뀌는 것보다도 왜곡된 성탄절의 그 경축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면 자주 보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도 보지만 좀 이따 11시 성탄 축하 예배 때도 오늘의 본문을 상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성탄절 날에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주인공은 천군 천사들이고 목자들입니다. 두 부류의 공동체들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찬송이죠. 찬송. 이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 탄생의 찬송이 넘쳐나고 있어요. 천군 천사들도 찬송하고 목자들도 찬송하고, 또 2장 후반부에는 시므온이 또 안나가 계속해서 찬송하는 내용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을 알리는 찬송이 이들에 의해서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탄절 밤에는 온통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찬송을 넘치게 더했던 걸 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10절 이하로부터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의 찬송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그 일을 확인하려고 베들레헴 말구유로 달려갑니다.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의 이유가 뭐라고요? 듣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의도하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송한다 하는 것은, 경축한다 하는 것은, 예배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선포로서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는 성격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어제 순서를 준비하고 또 오늘 순서지를 준비하면서 근본에 이제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의 제목들을 적어 넣었어요. 근데 제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의 찬송을 알리는 명령형의 제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포,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더 그 일이 넘쳐야 됩니다. 왜? 성탄절이 자꾸 왜곡되니까. 미국에서 심리학 교수 한 분이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단어 연상 테스트를 했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단어를 한번 적어봐라.
뭐 하나만 적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적어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대답을 정리해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트리라고 합니다. 트리. 성탄절 트리를 말하겠죠. 또 가시나무, 아마 트리를 거는 나무가 옛날에는 이제 소나무 이렇게 뾰족뾰족. 제가 최근에 본 기사는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자라는 뭐라고 그러더라, 삽목이라고 그러든가, 제가 이 나무 이름을 좀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성탄절 나무 끝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뾰족뾰족하지 않고 약간 뭉툭한 모양의 그런 나무가 성탄절 나무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그렇게 성탄목으로 잘 쓰이고 있다는 또 한 가지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또 선물을 생각하고, 또 먹는 칠면조를 생각하고, 또 휴일을 생각하고, 캐롤을 생각하고, 산타를 생각하는 등등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좀 타락한 40명이 모였었는지 몰라도 안타깝게도 예수를 적어낸 학생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적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아무도 적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의 이 왜곡 형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크리스마스에 참된 의미가 없고 그저 사람들이 즐기고 타락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침 우리는 첫 성탄의 정신을 회복하는 찬송의 새벽으로 이 아침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천사들의 하늘에서의 찬송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목자들의 찬송,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예물, 시므온의 감사, 안나의 송영, 마리아의 희생, 요셉의 순종을 무엇보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이 귀한 날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듣고 보게 되는 모든 은혜의 사실들, 그 일들을 기억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복된 새벽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제일 된 일은 뭐겠습니까? 찬송입니다. 찬송. 지난 1년, 아니 예수를 알고 믿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내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이따 11시에 모여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새벽 용사들은 더 크게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의식하며 체험하며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나의 무의식 속에서도 임마누엘로 오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 실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총에 대한 깊은 감사가 이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을 통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넘치는 찬송이 있었고요. 오늘 성탄 축하 예배 속에서도 우리 시온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적 찬송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 개인의 찬송과 감사입니다. 새벽마다 부르는 찬송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2026년 복된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점을 떼어내듯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정말 세상이 사랑할 만하지 못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땅에 말구유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발판, 디딤돌이 되어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성령으로 그 아기를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시켜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가 출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의 모든 역사에 힘있게 감동해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함, 이 거룩한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 하루를 잘 지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신앙 인생을 잘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모여오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꼭 되도록 우리의 영이 나신 아기 예수께 집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주의 자녀들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고 찬양으로 날마다의 삶을 이어가는 복된 용사들이 되어지게 은혜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